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계속 사무엘 상을 보고 있습니다. 14장 오늘 마지막 가질 때 많이 봤죠? 계속 잘 말씀을 펴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씨 정부 들어서 총무가 아니죠. 교회 다니고 총무라고 많이 나오네. 총리로 지명되었다가 낙마한 사람들이 두 사람으로 늘었죠. 대통령 인수위원장이었던 헌법재판소장 출신의 김용준 씨와 또 대법관 출신 안대희 씨 두 분 다 청문회를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낙마한 케이스인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임명 당시에 국민 호감이었다가 단 며칠 만에 완전히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확고한 소신과 원칙을 앞장세워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운 분, 권력형 비리를 끝까지 파헤친 국민검사, 이들이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청렴 대쪽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전형적 부패를 가진 자들이라는 게 드러났죠. 불과 일주일 정도 털어보니까 다 나온 겁니다. 결국 그들이 지녔던 이미지라는 것은 페이크였고 혹시 했더니 역시로 끝나버린 우리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허탈하죠.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고 최근에 다른 분들 입에 오르내리던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꺼낸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잘한 것, 잘못한 것이 있겠지만 그중에 특별히 인사에 실패를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는 말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받으신 주보 본문의 5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3년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국가 상황에 필요한 인물들을 끊임없이 발굴해내고 뽑아서 썼습니다. 이제 좀 자세히 보긴 하겠지만 사울은 그런 자들과 함께 나라를 지켰다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적어도 인사에 있어서는 성공한 정부를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처음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보시면 우리 영지자매님이 엄마 앞에서 잘 읽어주셨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스라엘 주변국 이름이 등장하는데 주보에 첨부한 지도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이것도 나옵니까?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영문으로 보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기 아말렉이 밑에 있고요. 여기 에돔이라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에돔, 모압, 그다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저기 암몬, 그다음에 소바는 이 위쪽에 있는 지도에 좀 잘렸습니다. 그다음에 블레셋. 지금 그 본문에 등장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동서남북의 전체입니다. 보이시죠?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 끊임없는 전투가 있었는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쳐들어오고 쌍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과 용감하게 싸워서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49절 밑으로 보면은 사울의 아들, 딸 이야기가 나오고 아내 얘기가 나오고 군사령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성격을 규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전쟁 얘기를 하다가 가족의 신상을 얘기하고 주제가 뭘까? 그런 의미 들지 않습니까?
47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이런 말이 있고 52절 제일 밑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두 표현을 합쳐보자면 사울이 왕 위에 오른 후에 그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합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시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마치 사울 왕조의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들립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특별히 누가 사는 날 동안 이런 말이 등장하면 그 인물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들 한 두 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사는 날 동안 나오죠.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서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에 가스산 북 딥낫 헤렛에 장사하였다. 누가 사는 동안 이렇게 나오면 이거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무리하는 거. 그래서 끝났어요. 다른 거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기드온 얘기인데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뭐예요? 사사기 8장 28절인데 29절 하시고 사사기 8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그러고 이제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평안하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기드온이 죽고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는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기드온 그 사사 기드온의 생을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구절이 조금 전에 28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 그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오늘 본문의 사울 이야기도 사울 왕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두 가지 의문점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사울 왕조의 결론이라면 15장 여러분 성경에서 잠깐 보시면 사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이게 결론을 내려놓고 그죠?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게 첫 번째 의문점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야기의 톤이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사울 가문이나 군사령관을 언급할 때는 별다른 평가는 없죠. 그냥 팩트만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읽은 47절과 48절 주변국과 전투한 이야기는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의문점이 되는가? 왜 그러냐면 지난주를 포함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보한 사울의 이야기 사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그동안 대단히 부정적이었단 말이죠. 오케이? 이미 12장에서 블레셋과 전치 상황이었을 때 길갈에서 사울은 자의적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망령되게 행동한 왕이라고 낙인이 찍히고 그것으로 사울 왕조의 끝이라는 아주 그 저주에 가까운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14장 초반에 부정적 평가는 계속되었습니다. 백방으로 사울이 애를 쓰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무기력한 왕, 쓸데없는 짓 해서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는 왕, 쓸데없는 맹세로 엉뚱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왕, 그런 왕으로 사울이 그려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방의 적들을 물리친 용감한 왕,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는 강력한 왕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긍정의 톤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의문점, 계속 사울의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알고 볼 거냐? 다음 주 말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울 왕조의 결론이라면 계속 나오는 15장의 사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사무엘상
그 15장을 넘어서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볼까요? 16장 1절에 보면 보시면 이렇게 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5장 이야기는 오늘 본문 다음 15장 이야기가 사울이 계속 나오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크게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저거로부터 탈취한 약탈물을 좀 괜찮은 것도 들고 옵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물건을 약탈한 물건을 그 전쟁의 탈취물이 아니고 15장에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소치다. 다 진멸해 버리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괜찮은 거를 좀 쓱싹한 거죠. 매우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았듯 16장이 등장하는데 16장에서 새로운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5장 사울이 아말렉에 이긴 이야기는 사울 왕정의 업적을 말한다기보다 새로운 왕이 출현되게 되는 그 배경으로서 등장하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이제 사울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한 나라의 왕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 그 배경이 되는 자로 묘사될 것인데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걸 보면 15장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아까 언급한 두 번째 의문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울에 대해서 별로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성경이 오늘 왜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었는가? 그 점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퇴출될 거라는 심판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는 왕의 모습에서 어떻게 갑자기 용감하게 나라를 수호하고 구해내는 강력한 영웅으로 변해 있는가? 성경 기자가 그냥 이야기 빨리 끝내느라고 모아놓은 자료 막 나열해 놓은 건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왜곡됐거나 잘못된 기록인가?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은 알 수 있지만 본문의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사울 왕조의 일반적인 평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훗날 학계나 출판계에서 사울 왕조 실록 같은 책을 낸다면 기록될 만한 내용이란 얘기죠. 그래서 사울은 결코 이 시각으로 보면 실패한 왕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역사가의 눈에 언론이나 대중의 시각으로는 오히려 나라에 크게 기여하고 훌륭하고 성공적인 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톤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주 가끔 공짜표가 생겨서 클래식 음악을 하는 콘서트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콘서트에 가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극복해야 될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 자신입니다.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교양 있게 끝까지 깨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극복할 문제고 두 번째는 언제 박수 쳐야 하는가? 이 문제죠. 곡이 끝났는지 악장이 끝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을 잘 살펴가면서 비록 연주자가 연주를 안 하더라도 박수를 함부로 치거나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혹시 음악에 흥분해서 박수를 혼자 치면 대형 사고 나는 거죠. 교양 있게 음악 감상을 하던 수천 명의 관중들의 곱하기 2의 숫자의 눈이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여 하고는 이런 일이 나오죠. 바로 C급 청중이 되는 겁니다. 날개 없는 새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유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 클래식을 듣는 것 같은 줄곧 마이너 키로 음산하고 슬픈 음악으로 바닥을 치던 사울이 오늘 키가 메이저로 바뀌면서 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영으로 화려하게 컴백하는 이 내용. 질문, 여기서 우리 박수를 쳐야 되는 건가? 그런 거죠. Are we supposed to give him a big hands? You did it. Well done. 아니면 눈치를 봐야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결로 할까요, 우리? 사울에 해서 박수 칠 사람.
아직 조금 기다려봐야 될 사람. 하나님의 목표는 수도원 설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나쁜 크리스찬 되고 지지리도 못나고 가난하고 고생하다가 죽으면 훌륭한 크리스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만한 거지도 있고 훌륭한 부자도 있습니다. 더러운 방법으로 6개월에 수십억씩 벌어제끼는 부자도 있고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좌판벌에서 모은 돈 전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할머니도 계십니다. 고대 근동 버전의 빌 게이트였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도 있고 노예로 끌려가서 외국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정치 지도자 자리에까지 등극한 다니엘도 있습니다. 반대로 눈물로 밥을 해먹던 에레미야라든가 인생 정말 꼬인, 특별히 결혼해서 안 풀린 호세아라는 자도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버전의 우리업계 CEO였던 루디아라는 여자도 있고 당시에 뉴욕시티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중심지 로마까지 진출해서 사업을 일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 반면 인생을 커튼보이로 태어나서 신의 아들이 왔다고 소개하고 바로 젊은 나이에 참수당한 세례 요한이나 국회에 나가서 쓴소리 설교 한번 하고 투석형을 당한 요절한 아까운 천재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가난이냐 부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더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겠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힘에서 주변국에 결코 밀리지 않고 강한 왕조를 일구어낸 성공한 왕으로서 사울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것도 팩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사울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사울이 그 다른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른 시각이란 물론 하나님이 사울을 보는 시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이 높았던 아합 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 성경의 평가를 한 가지 보겠습니다. 열왕기 사울로 가보죠. 열왕기사 16장인데요. 보시면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여기 자매가 시스터라는 얘기가 아니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죽음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나오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 이게 지금 남북으로 갈려있을 때라서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른 데 가보면 아합 왕을 평가하는 또 다른 구절이 나오거든요. 밑에 보십시오. 왕이 이미 죽음의 아합 왕입니다.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이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해갖고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39절 아합의 남은 행적. 자, 이 39절은 일반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that's fact as well.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if you're interested in what kind of stuff he has done, achieved during his reign, why don't you go to library? There's a record. The Bible never denied that. The Bible knows that.
지금 여기 본 업적으로만 본다면 아하방은 4대강 사업 못지않게 일을 해낸 왕입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잡을 창출하고 국민들 리빙 스탠다드를 한층 높인 왕으로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떨쳤던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더 깊은 본질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이 땅 나라 말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세우는 가치를 생각함에 있어서는 아합 왕은 실패를 넘어서 아주 악한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나라의 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나 평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인정받고 있는가를 무시하거나 쓸데없다거나 부질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받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오는 미슐랭 평가를 부인하지 않는 것과 나 자신 스스로를 어떤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평가가 커버하는 시간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세상의 별점 평가로 본다면 4.5 내지 5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평생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평가를 받고 평생 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보는 시각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단 말이죠. 충성스러운 공무위원들과 명망 있는 종교인과 강하고 용맹스러운 이들로 가득 채운 군사력을 갖춘 사울은 힘으로 나라를 지켜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represent 하는 왕으로서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이러한 인생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스펙과 만들어진 이미지로 국회의원이 되고 교육감이 되고 사장이 될 수 있지만 그러다가 혹 재수없이 걸려갖고 양심불량이고 더러운 파렴치 안으로 본색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얼굴만 좀 두꺼우면 그런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초월해서 우리를 내다보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의 시각에서 실패한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The question is, 그 문제를 여러분과 저는 제대로 인식하고 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정확하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면 두 가지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도 성공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시대와 나라에 관계없이 교회에서 인물설교 1, 2위는 항상 요셉이나 다니엘이에요. 왜 그러죠? 신앙도 좋고 세상에서 대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되자. 우리 모두 전심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에이멘. 할렐루야. 믿음 좋고 돈도 많은 늘 교회 리더를 하시고 얼굴도 잘생긴 스펙도 짱인데 매너도 끝내주는 정우성 같은 교회 오빠. 아니 김수영 같은 연하. 그런 자를 만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나빠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왕이면 다홍치마, 물 좋고 정자 좋은 게 베스트죠. 그게 왜 나쁘겠습니까? 문제는 whatever it may be, whatever it takes, 우리의 소원은 성공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정성 다해서 성공이여 어서 오라. 성공을 이루자. 이 목표를 위해서는 한나라 당해도 통진 당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 성공을 위해서 믿음 좋은 신앙인이 돼주는 것 강추입니다. 이게 왜 나빠요? 크리스찬이 성공해 헌금도 늘고 후배들에게 롤모델도 되고 이만큼 추구해야 할 목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힘센
사람이나 영광하는 사람은 보는 대로 불러 모아야 되고 타이밍 맞춰서 조찬 기도에도 나가줘야 되고 세금 모아서 국민들 복지에 좀 풀어야 하고 그러는 거죠. 둘 다 성공하는 게 목표고 우리 원하는 바라고 하지만 조금 더 뒤집어 보면 진실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둘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지만 내 사업을 위한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셔서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에 소위 말하면 대박을 일으키는 성공,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는 것 피스 오케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시각으로 보는 그러한 성공들, 세상이 내리고 있는 별점 평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 irrelevant,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remember,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생각이 나는 분명히 이 땅에 성공을 이루어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래야 하나님 뜻에 맞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는 별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요셉과 다니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봐서 실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점을 간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악하고 게을러서 실패하는 것 가지고 신앙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최선은 이 땅의 평가와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가 결국 그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실패로 훨씬 더 많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대단한 성공으로 데뷔해서 충격적인 실패로 끝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구름과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가르침의 파워, 한순간에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차기 민족의 지도자로 꼽히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는 대중의 기호에 맞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 로마 제국의 최고의 수치스러운 사형인 십자가형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완전 실패죠. 근데 실제로 그의 실패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진정한 승리였음을 나중에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실패 같았던 그의 죽음은 사실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뚜껑을 열어보면 정말 어디가 창피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까지도 살려내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실패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진리요 반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추종하다가 그가 사형받을 때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수제자가 나중에 고백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 반장이었죠. 지난번 성경개관에서 우리 찬양자매가 반장이었는데 똑같이 베드로도 반장을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원래 도망갔던 배신 때렸던 자죠. 이렇게 지인들에게 편지 썼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히 살으라고 그러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너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생 열심히 사는데 안 풀리고 오히려 고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살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 이유는 내가 꼬여도 살아야 하는, 살 수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기 때문인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당하고 어려워도 그래도 꿋꿋이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는 힘은 그런 성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약해 보여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이러니입니다. 그 진실을 믿고 이겨내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또 한 주를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주변의 시각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주변의 평가에 얼마나 갇혀있는 자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비록 살지만 이 땅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 살려두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저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이 땅에 다른 가치가 있고 다른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